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에 보면 삼진 아웃 여러분 아시지요? 삼진 아웃, 야구를 규칙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하더라도 삼진 아웃이 무엇인지 대충 아실 것입니다. 한 타자가 투수가 던진 스트라이크를 3번 당하게 될 때 아웃이 되는 것이죠. 스트라이크 1번 들어왔으면 절대 아웃되지 않습니다. 2번 들어와도 안 됩니다. 그러나 3번이 되게 되면은 아웃되는 제도이죠. 여러분, 이런 삼진 아웃은 야구 경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있죠? 없어요? 우리 집에만 있는가? 여러 군데에서 적용됩니다. 주로 법에서도 이게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범죄를 3번 반복할 경우에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주 운전에 삼진 아웃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음주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음주 운전을 이미 2회 이상 한 상태에서 3번째 적발되게 되면은요,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될 뿐만 아니라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약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법안이 상정되었기도 합니다. 개정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3번 음주운전에 이제 된 그런 사람들은 아예 면허를 박탈하고 2년 후에 다시 따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박탈하자, 이런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었죠. 어쨌든 삼진 아웃죄는요 2번까지는 봐주는 겁니다. 그래도 3번째부터는 자비가 없는 제도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삼진 아웃 제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살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아마 삼진 아웃 처리됐을 것입니다. 여기는 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더 많겠죠. 집사님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같은 유형의 잘못, 그 잘못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요, 수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10번, 손가락이 안 되면 발가락까지 다 세도 안 됩니다. 아니, 옆집에 있는 아내의 발가락, 손가락까지 빌러도 안 될 만큼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짓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웃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왜 여전히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수많은 표현들, 수식어가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영원하신 은혜, 값없으신 은혜, 크신 은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따라해 볼까요? 다시의 은혜. 다시마 아닙니다. 다시의 은혜. 여러분, 이 다시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 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인 거죠.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시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는가?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네를 보나 보다. 다시는 안 볼 거야. 다시는 네하고 말을 섞나 보자. 내가 말을 섞으면 뭐 장을 지진다고. 다시는 내가 너를 아는 체 하나 보자. 다시는 내가 기회를 주나 보자. 대부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시는요,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시는 보나 봐라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너를 다시 보고 싶다. 다시는 기회를 주나 봐라가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 이게 다시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삼진 아웃 제도가 없습니다. 다시 또다시 끊임없는 다시의 은혜의 연속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올 것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온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마지막 장, 사실 24장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전에는 보지 못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내가 분명히 부활한다고 그랬지? 왜 내 말 안 믿었어? 그래서 그들을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는 은혜였다.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은요,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주님의 제자를 다시 새롭게 하는 사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특히 이 두 제자의 모습, 너무나도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고 너무나도 똑같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만, 내가 원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들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절망하고 슬픔과 절망에 빠졌고, 여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 두 제자는 여전히 주님을 그리워하면서도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그 엠마오는 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옛 삶, 옛 자기의 삶으로 가는 길이었고, 또한 주님의 뜻에 불순종한 불신앙의 길이었다. 바로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입술로는 주님의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다시의 은혜, 다시 새롭게 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또한 다시 새롭게, 다시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베풀으신 다시의 은혜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듣게 하셨습니다.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뜨겁게 하셨습니다.
32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베풀어진 첫 번째 다시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 전에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도, 동고동락할 때도 그들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 여러분, 그들은 이전에도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업도 포기하고 자신의 집도 버리고 고향도 떠나서 주님을 따라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었지요.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실 자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다, 우리를 위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과 동락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서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얼음과도 같은 차가운 냉기가 돌았죠. 그들에게 있는 희망과 소망은 사라졌고 그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식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힘이었고, 또한 상황이었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입성하시는 주님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뜨거웠지만, 주님께서 몇 번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죽임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과 이 말씀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전혀 그 말씀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온도를 결정하는 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아니라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죠. 그러한 그들을 향해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듣게 하십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을 현상과 현실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갑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친절해요. 빌드업이란 말 아시죠? 빌드업이란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한 방의 기적과 한 방의 이적과 눈에 보인 현상들로 뜨거워진 그의 마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옛날부터 전해온 자신에 관한 그 말씀을 하나씩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게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로, 모든 성경에,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섬세하신 은혜, 몇 번 말씀하셨고 몇 번 보여주셨지만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더 많이, 더 자세하게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빌드업, 세워 가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던 의심과 혼란과 슬픔을 모두 걷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게 만든 것은 이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오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 그들의 오해가 말씀으로 바로잡혔을 때, 그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과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불타 올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들려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될 때 그곳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내가 마음을 결심하고 내가 마음을 다짐하고 내가 더 의지를 다질 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다시 듣게 하십니다. 꼭 듣게 하십니다. 자세히 듣게 하십니다. 모두 듣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불타오르는 그 새롭게 하시는 다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다시의 은혜는 뭐냐?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눈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를 위해 그토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두 번째 은혜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여러분, 이 두 제자가 행한 탁월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그 말씀만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에 그냥 가시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강권하였다. 여러분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그들이요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인지는 몰랐어요 아직. 근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깨달아졌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붙든 것이죠. 아니, 강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여러분 29절 30절에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함께입니다. 함께 유하사이다.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진 그 상태에서 머물고 더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거냐? 그것은 들은 것에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것에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제가 명설교는 아니지만 설교를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면 아무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들은 것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더 필요한 것이 더 있었죠. 주님을 그냥 가시도록 놔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압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그렇게 먹을 거 준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냥 바카스도 여러분 아세요? 집집마다 바카스 먹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또 먹게 되죠? 강권하면 먹게 돼요. 강권해서 목사님 이거 안 맞으면 나 서운해요. 그러면서 먹으라 그러면 당 수치가 올라가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탁월한 선택은요, 주님을 강권해서 자기의 집으로 모으시죠.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 식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아주 특별한, 잘 보시면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손님이에요 지금? 누가 손님이죠?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이들이 손님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초대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식사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할 때 오히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이들에게 대접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영적인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워진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 놀라운 신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내 마음속의 주인은 난데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셔요. 그 떡은 뭔지 아세요? 다름 아니라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 몸을 먹자마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눈이 밝아졌더라.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그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주님과 이들이 함께를 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절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이제 알아봤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안 보일까요? 이제는 보여주지 않아도 압니다. 왜? 그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왔기 때문에,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눈이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 걸 알았는데 주님이 안 보여. 근데 주님은 어디 갔어요? 찾지 않아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제 분명히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눈뜨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십니다. 다시 눈뜨게 하십니다. 그 전에 이들 눈 떴죠. 뭐에 눈 떴어요?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 그 곁에 있으면 우리에게 한 자리 줄까? 그 자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복의 눈을 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눈 뜬 것은 주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됐어요? 주님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완전히 눈뜨게 되었던,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이 띄어지자 두려움보다 공포보다 절망보다 더 크신 주님을 뚜렷이 보게 되었고, 가장 큰 죽음, 그들이 보았던 주님은 지금까지 멋지고 힘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도 죽음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보여졌지만 이제 그 죽음을,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모양으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갈 때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고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 또한 다시 더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깨닫는 데서만 끝나지 말고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함으로 놀라운 믿음의 눈이 다시 띄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다시의 은혜는 뭐냐? 다시 걷게 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3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자, 두 제자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먼저는 다시 듣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보게 하셔서 주님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아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분별하고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풀으신 세 번째 주님의 다시의 은혜는 뭐냐? 듣고 보고 이제는 다시 움직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가게 하셨다는 거죠. 어디로요? 어디로 가셨어요? 가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인가? 그 장소는 분명 엠마오와는 다른 장소입니다. 엠마오는요, 옛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 그곳이 엠마오였고, 불신앙으로 절망 가운데 도망하는 자리가 엠마오였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곧바로 일어서서 나아갑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순교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희생의 자리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숨을 버린 순종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해 생애를 걸고 사명 곧 비전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장소를 의미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힘들고 부담되고 어려운 장소이지만 무엇인가 꿈틀대고 움직이는 활력의 장소이고,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보는 자리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이고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하는 자리이지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부활과 생명과 능력이 있는 자리, 절망과 슬픔이 있지만 그 절망과 슬픔보다 기쁨과 희망의 빛이 더 밝게 비치는 곳,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딘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 그 부담감 앞에 절망과 슬픔으로 떠나와 엠마오로 그들은 돌아왔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된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다시는 결코 예루살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겁내지 않습니다. 로마의 군병도 빌라도도 대제사장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데 곧 그때로 일어나,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바로 그 즉시로 일어나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이들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이미 날이 어떻게 해요? 저물어 버렸어요. 날이 어두워져서 저녁 때가 됐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했고 또 식사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안 계셨죠. 그러자마자 그들이 이제 곧 일어났다, 그 시각을 따지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저녁밥을 먹고 난 이후의 시간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시간은 어둡고 캄캄한 밤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제
좀만 더 기다리면 새벽이 오고,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 빨리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새벽 동이 트면 예루살렘 얼른 가야지. 이게 아니라 깰지어다. 졸고 계신 분이 많아서 제가 이게 아니라 새벽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 뜨거움과 열정들이 새벽까지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 예루살렘 얼마나 좋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순교의 자리, 죽는 자리, 피를 흘려야 되는 자리, 부담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렇지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진 그들에게는 그 슬픔과 절망 너머에 있는 밝은 빛, 생명, 부활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이제 밝혀진 불빛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을 헤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미치겠는데, 불타오르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분명하게 이제 저 예루살렘을 향해 그 제자들이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움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듯 그 야곱처럼 주님을 붙들어 함께하며 부활하신 그 부활신앙으로 신앙을 탑재한 그들은, 다시의 은혜로 충만한 이들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더 이상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다. 절망의 자리, 도피의 자리,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 비전의 자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 그 예루살렘을 향해 돌이킵니다. 다시 걷습니다. 그것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항상 승리하고 신나고 기쁜 게 아닙니다. 가슴이 식을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추락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뒷걸음질해서 꽃 한 송이 노래하는 새 한 마리 없는 황무지처럼 또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가 올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쓸쓸히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다른 모양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엠마오로 가는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다시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세우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 엠마오라면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뜨기를 원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또렷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가던 길 방향을 바꾸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방향이 틀어진 모든 분들에게 다시의 은혜가 말씀과 더불어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